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필이면 왜 안식일인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르면 문제도 바르게 풀리고, 우리의 지식이 바르면 반드시 문제도 바르게 풀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즉 생각들이 굴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난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유대인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고집스러우리만큼 사역을 감당해 내셨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자, 여기서 뭘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안식일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의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 쉬는 날의 더 깊은 의미는 일하지 않는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면서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사건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주변에 유대인인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요인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A와 B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마음이 편한 사람이 이긴 거고,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18배 동안 귀신에 시달렸고 한 번도 펴보지 못한 허리를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고 이 사람은 건강해진 것입니다. 기뻐해 줘야 되죠. 이건 축복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막 경산한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정말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은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엿새 동안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당장의 기준입니다. 자, 어떤 기준일까요? 안식일에 대한 기준이에요. 과연 회당장의 이 안식일에 대한 기준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내가 평가한 기준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저 일은 옳은 것이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 일은 옳지 않은 거야.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고 걸어가다 보면은 이 길이 옳지 않은데도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본인 속에 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6일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안식일 규례에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렇게 약한 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굳이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일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공격하는 사람 있으면 시끄러워지니까 골치 아프게 괜히 할 필요 없어. 그냥 안식일을 피해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거죠. 시끄러워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지금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제 기준이 세워져 있던 자기만의 고정관념, 성경을 해석했던 그동안 유전적으로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 머릿속에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 이 지식을 예수님께서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이렇게 18배 동안 어둠의 속박에 있었던 이 사람을 풀어내는 거, 이거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럼 헷갈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절대 뭔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굴레에 있던 자를 구출해 내시면서 지금 설명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혼란스럽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이념이나 사상, 이걸 다른 사람과 빗대어 볼 때 충돌되는 것,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지식, 또 주석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공부하는 지식,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지식, 또는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을 통해 들은 지식, 각기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조금 다른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이걸 처음 접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예? 유대인들이 행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행위의 의가 율법주의가 됐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의 의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것을 깨뜨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직접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지식이 얼마나 충돌되는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지식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의 충돌, 처음에 이 충돌을 맞닥뜨릴 때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막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이런 거였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을 내가 잘못 알았어? 이럴 때 정말 충격적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안식일의 규례대로 살아왔어요.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꾸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흔들어서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안 하시고 끝내면 참 좋으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충격적인 충돌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이 안식일의 규례에 관한 이 지식의 충돌의 문제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과의 이 부딪힘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함께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전혀 상반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꾸어서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안식일에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사람 고치나 하고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데 잠잠해. 헷갈려 이제는. 왜냐하면 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살리는 것이든 죽이는 것이든 이거 상관없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답답한 줄 아세요? 의도성을 파악하지 못할 때. 의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도성을 못 깨닫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 씻기 전에는 먹지 마. 안 씻으면 안 먹일 거야. 굶긴다는 뜻이에요? 씻으라는 뜻이에요? 씻으라고 깨닫는 사람은 성숙한 거고 나보고 굶으라는 거구나. 그리고 화를 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 먹어버려. 그러면 어리석은 거야.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문자적으로 직역해서만 그 말을 이해하지 말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잔소리하는 게 있어요. 양치, 먹고 나면 양치질 해라. 바르게 앉아라. 이거 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왜인 줄 아세요? 이 치아를 언제까지 사용해야 돼? 죽을 때까지 사용해야 돼.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죠. 이거 치아는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돼서 죽을 때까지 사용해야 될 거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응? 내 척추가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이거 바르게 앉는 거 평생 이거 건강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잔소리예요? 이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양약이구나. 필요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이거는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이제 답답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 그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똑똑하네요.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구하든 죽이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라고. 왜 그래요?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식.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의로는 거룩해질 수 있지 않아. 그래서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십계명을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살인 안 했어도 미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내가 간음 안 했어도 음욕이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남의 거 훔치지 않았는데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즉 죄를 씻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피 흘림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지키려고 노력했어. 근데 지킬 수가 있어요?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며 온 거예요. 이들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지식으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지식이 굴절되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제대로 듣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 시대까지도 유대인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계속 충돌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3년 반, 182주, 안식일 182번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왜 일을 해? 안식일에 왜 하는 거야? 에? 선한 것, 악한 것, 이것저것 신경 쓸 것 없어.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뭐가 중요해? 그냥 하지 말라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의 잘못된 지식, 잘못된 기준을 깨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복적으로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안식일에 계속 병든 자를 막 고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잠잠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지? 여러분, 본인들이 지금까지 장로의 유전으로 지켜왔던 그 외식적인 요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잠잠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당하게 대답해야죠. 죽이든 살리든 일하면 안 됩니다. 에?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왜 분노가 일어났는지 아시겠지요? 대답을 못했다는 건 내가 정답을 갖고 있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 중에 우리가 지금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삶을 살았던 것이 문제가 있네?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분노가 나오죠. 왜? 어둠의 일이 드러나니까.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지식이 잘못된 거였어? 내가 문제였네? 그러면 이것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요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물스물 분노가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18회 동안 귀신에 붙들려 있었고 한 번도 구부러진 다음 펴진 적이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을 고친 사건이 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옳은 일인데. 안식일에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켰던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됐던 거였어? 그럼 내 자식 죽어갈 때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갔잖아. 그래서 죽었어.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어. 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놔뒀어.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재산을 날렸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이 해석을 잘못한 것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멍해를 메고 손해를 봤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심리적인 요인을 깊이 잘 검토해 보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리 뻗고 자고 평안하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다리 뻗지 못하고 웅크리고 잠 못 자고 있으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상대방을 공격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안식일에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 잘못 평가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야 되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걸 감춰야 하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지 않아요? 정치인들하고 뭐 다를 바가 있어. 인생 사는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의 수치를 가리려면 내 수치를 더 드러나게 하는 요인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안식일에 학습 효과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날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꼭 굳이 안식일날 안 하셔도 돼. 이렇게 공격받으면서까지 왜 꼭 굳이 안식일날 하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속 지적하고 말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지. 함께 가시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대상이 어디예요? 가장 먼저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유대인이 구원받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충돌을 불사하고 안식일에 반복적으로 유대인의 잘못된 지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했다면 이 땅에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고 안식일에도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 근데 이 부분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던 거야.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일까? 이것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의 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엿새 동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나를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이 모든 재반 요인을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데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본질, 즉 의도성을 알고 해석을 해야 이 해석이 빗나가지 않아요. 자, 이제 고민해 볼까요? 지금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18회 동안 귀신에 붙들려 구부라져 가지고 한 번도 편 적이 없는 사람 고치는 거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했던 무엇이든지의 범위가 어디예요? 에? 몸 안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된대요. 근데 비타민 D는 뼈를 형성함에 있어 너무 중요한 요인이래. 근데 비타민 D는 햇빛에서 우리가 받게 되거나 아니면 주사요법이나 약물요법을 통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앉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타민 D를 몸 안에서 생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지식을 여러분이 전달받을 때 마구잡이로 우리가 전달을 받았는지, 기도만 하면 다 된대 그냥. 왜? 성경에 있잖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잖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을 풀어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임의 복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 엿새 동안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 시대 의학으로 내 자식을 고칠 수 없대.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때 예수 이름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준해서 지금 7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 범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그 범위는 너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 아무 일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일로 정의해서, 유대인들은 움직이는 자체를 다 일로,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가서 내 몸을 움직이면 일이야. 그러니까 빠져줄게, 그냥 놔두는 거야. 환자가 지금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열이 펄펄 끓어올라. 근데 문 밖에 약국에 나가서 약을 사면 노동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막 뇌사 상태까지 오는데도 밤새 그냥 놔둬. 그리고 나는 뭐야?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유대인식의 해석 방식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도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이 고민을 하지 않았어. 왜? 조상들이 얘기해 준 대로 그냥 듣고 그것을 그대로 섭렵한 거야.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막 지역색이 강하잖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당만 좋아하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어느 당만 좋아하고,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들 얘기만 들어서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역사로 들어가 보세요. 요즘에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사. 왜? 우리나라를 좀 더 알고 싶은 거야. 부모에게 들었던 한국이 아닌, 내가 내 지방에서 살면서 내 지방 색깔의 얘기를 해줬던 부모들이 살아온 그런 내 나라가 아닌 역사책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고민해서 연구해서 깨달아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어떤 일도 몸을 움직이는 일은 안 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안식일 날에 너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고 가서 연약한 자들을 섬겼어. 일한 거죠? 일한 거예요?
이렇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지식으로 들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서 먹었더니 그걸 일했다고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왜 같은 시대에 같은 마당에서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답한 지식으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열린 지식으로 인생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그냥 누구에게 듣는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공부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나만의 주관적인 것, 누군가 들려줬던 것, 부모 대대로 들어왔던 것, 이런 감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기울어지지 않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왔던 조상들이 가르쳐준 지식을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금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계속 공격적인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과 분노가 일어나는 유대인들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으로 달아보지 않아도 심리적 요인에서 이미 누가 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 속에서 잘못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맞아요? 틀려요? 오늘 하루 살고 왔는데 내가 그 얘기 하지 말걸. 그냥 밤새. 잘한 사람은 잘 자. 그런데 못한 사람은 밤새. 그러면서 내 속에서 막 나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면서 나에 대한 미움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사건이 막 커진단 말이에요. 응? 결국 내 심리적인 요인을 보면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유대인 안에 있는 분노는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병자를 고치지 말라, 배고플 때 먹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네 쾌락을 위해서, 너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하나님 7일날 안식하면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뭐 먹고 살아요? 이걸 레위기 25장에도 안식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땅을 쉬어야 하는 한 해 때문에 뿌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고 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먹고 살지 너희들이 고민하잖아. 내가 6째 되는 해에 3년 쓰기 족한 것을 그때 부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에서요 10계명에 대한 규례 가운데 안식일 규례를 먼저 다루셔요.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1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출애굽하고 한 달이 됐어요. 고기 생각도 나고 따뜻한 쌀밥, 번질번질하는 막 2천 쌀밥 같이 막 기름기 줄줄 흐르는 막 이것도 먹고 싶고 광야에 나왔는데 막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이들이 막 속에서 막 원망이 나오는 거지. 아니, 가나안 땅은 그래 언제 갈지 몰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막 내일은 생각이 안 되고 당장 지금 너무나 막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원망하는 거지. 우리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뭐 하려고 데려가서 생 고생을 시키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질 때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신 뭐냐면 먹을 만큼만 매일 거두고 6째째 되는 날 이틀분. 예? 그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하셨던 것과 똑같은 7일 안식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6일째 날
7일째 것까지 주시고 7년 안식년을 명령하시면서 6년째 해에 안식하는 기간에 필요한 걸 미리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6일째 되는 날 7일째 것까지 줄 거니까 7일째 되는 날은 너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나하고 좀 생명과 평안을 누리자.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자고 했는데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환자가 발생했어.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뛰어가야 돼? 앉아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차이인데 유대인들이 좀 답답했나 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안 달려가. 죽을 사람이 있어도. 짐승이 허우적거리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달라지는 거지만 중요한 건 구원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의 지식을 깨뜨려 줘야 하니까 안식일 날 그렇게 충돌이 계속 공격이 옴에도 불구하고 끄떡 안 하고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응? 맹인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앞에다 앉혀놓고서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더니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눈이 밝아져서 왔대. 그날도 무슨 날? 네. 그날도 안식일. 네? 수종병 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날도 무슨 날? 안식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고집스러우리만큼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셔도 돼 사실은. 다른 날 고치셔도 된다고. 그런데 충돌을 각오하면서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충돌하면 누가 깨질까요? 바위에 계란 던지면 누가 깨져? 계란이 깨지지. 유대인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충돌을 계속 간과하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지식이 깨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고정관념 안 깨지면 구원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강하잖아요. 삶이 안 바뀌어. 사람 고치는 일이 가장 힘들더라고. 왜인 줄 아세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것,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관점이 굴절돼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누가 그냥 바라보고 쓱 지나갔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냉정하게 쳐다봐? 이렇게 해서 간다니까. 그 사람은 바빠서 그냥 갔는데. 그러니 그 정신적인 요인을 깨뜨리고 회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충돌을 불사하는 거야. 에? 그쪽에서 계속 공격해 오는 것을 불사하고 계속해. 오늘도 고쳐. 또 다음 주 또 안식일에 또 고쳐. 그 다음 또 고쳐. 182주 3년 반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시간 내내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계속 고치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꼭 사역할 때마다 그 사람의 지식들을 조금씩 깨뜨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빨리 깨뜨려서 어떻게 해요? 빨리 구원받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안식일인가 충돌하면서까지 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그들을 구원하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잔소리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대로 가자. 고쳐 쓰자. 잘못된 지식 바꾸자. 바른 길로 가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10년, 20년, 30년, 40년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뭐 하자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꿔지자는 거예요.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빨리 나가자, 복된 자리로 빨리 나가자, 전진하는 자리로 빨리 나가자. 그러니 예수님 옆에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리에 있다가 점점점 슬슬슬슬 뒤로 계속 빠져나가. 어디 갔나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 뒤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노선을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좌파였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나는 우파가 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지식의 관점을 넓힙시다. 아멘. 예수님이 계속 이 충돌을 불사하고도 계속 안식일에 사역하셨던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충돌을 불사하고 사역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그리고 깨어진 그 생각 속으로 복음이 들어오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갔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왜 안식일이었을까?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지? 우리를 깨뜨려서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장에 새기고 복이 되도록,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삶의 복된 전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